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지요. 금강경 5가의 오늘 제 1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강경의 32품짜리는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흔히들 자비도량 참법이다라고 해서 공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양무제가 기도했던 법이죠. 그래서 올바른 불교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달마대사가 결국 양무제하고 대화하다가 거의 답답함을 느끼고서는 슬며시 결국 소림사에 가서 면벽을 하게 되지 않아요. 올바른 불교법이 아닌 것으로 기도하고 했던 법이 결국은 자비도량 참법으로 만들어져서 그거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종의 미신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금강경의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불교 서적 가운데에서도 베스트셀러이지요. 이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와의 어떤 대화로 시작이 되는 공사상, 결국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공사상. 그래서 공사상을 문답 형식으로 엮은 한 권의 경이죠. 그래서 인도나 동양 불교권의 많은 고승이나 석덕들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숱한 소와 초를 출판을 했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만 봐도 부처님 인멸 후에 약 900년 경에 무착보살이 이 금강경을 해설하려 했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고민하던 중에 일광정에 들어서 도설천에 미륵보살을 칭연하게 되었을 때 일광정이라는 건 선정의 일종이에요. 미륵보살에게 금강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미륵보살이 바로 80수의 친필 시로서 이제 자시 80행계다라고 해요. 금강경의 대의를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지요. 자, 그럼 우리가 금강경에서 다루고 있는 공이다. 바로 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범어로 수냐 이렇게 표현해요. 수냐. 또 수냐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비어있다. 혹은 빈 이런 형용사 또는 빈 것, 또 공성이다라고 하는 추상명사에 해당이 돼요. 빈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과 같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어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아하다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 생각을 배경으로 해서 공의 일반적 의미를 한정돼서 결국 공이란 자성이 없다. 무상하고 무아하다. 즉 이게 공이다라고 하는 건데 무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변해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아, 그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이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흔히들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다 표현하는데 공은 바로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비어있다. 집이 있기는 있는데 빈집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마음속이 텅텅 빈 것을 우리는 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천태종 사상이나 화엄종 사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단 말이죠. 성철 스님 101번문에서. 그러면 천태종 사상에서는 이것을 쌍차 쌍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쌍차 쌍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선종 사상에는 화엄종 사상에서는 진공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진공묘유다라고 하는 것은 공 속에는 묘하게 유가 있다는 얘기. 유가 바로 유를 우리는 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은 공이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천태 사상에 우리가 삼재원흉이나 또한 화엄 사상에서 우리가
바로 법계 상관이다.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해했단 말이죠. 자, 바로 공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살펴보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흔히들 보면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불성이 다 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성까지도 비어 있다라고 관하는 게 순수한 공이다, 수냐다 이렇게 표현해요. 초기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명상을 해서 고정적인 관념을 없애고 무상이나 무아를 파악하는 것을 수행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명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을 대승불교, 특히 반야경 속에서 대승시교에 해당이 되죠. 공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가령 어떤 것을 택해서 잘 고찰해 보면 그것은 결국 인간들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나 관념은 인간에 속한 사항이지 사물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말이나 관념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한다라고 했는데 일례를 하나 들어봐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초에 있었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업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전부 우리 사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 생각을 고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관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있고 또 업장도 있고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불행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가 붙여놓는 것이지 본래는 있지 않았어요. 본래는. 또한 그런 것이 인연이 닿으면 또한 없어져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구름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본래는 구름이 없었어요. 근데 구름이 있다가 인연이 닿아서 구름이 없어지면 우리는 또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연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본래는 비어 있는 거예요. 빈 허공이에요. 그와 같이 밖에서 풍경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연이 안 될 때는 풍경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때 되는 풍경 소리가 없다라고 하고 또 인연 따라 생기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인연이 없어지면 없어져요. 그럼 또 없다라고 해요. 이런 자체, 변해가는 자체를 우리는 공이다라고 한다. 근데 본래는 없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뭐 비유해서 안 됐지만 세상 태초에는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관념상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 천지를 다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그 하느님을 세상을 창조를 했다는 하느님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미망의 세계, 미망의 상태를 타개하는 방법이 말이나 관념을 통해서 사물을 실제로서 파악하는 것을 바로 멈추는 일이다. 즉 우리의 생각에서 있다 없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멈추는 게 바로 공이다. 즉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공은 말이나 어떤 관념에 의한 고정화를 일체 배제하는 구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물에 대한 고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일, 즉 중도의 생각에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바로 중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단순한 존재론적 또는 인식론적 무의 관념과는 구별이 된다. 자, 무는 아예 없는 것이고요. 공은 있긴 있는데 비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유명한 우리가 색즉시공이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결국 화엄종의 가르침에서 나오지 않아요. 결국 세 가지 그 법계로 살펴볼 때 색즉시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색이 공의로 합류하는 걸 뜻하고요. 공즉시세이다 하는 것은 공이
비어있는 마음에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공즉시색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색과 공은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한 마음 속에.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우리가 법성기에 보면 법성은 원흉 무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색과 공이 있지만 결국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색이나 모양이 가진 객관적 대상이 독립된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즉 공이다. 색과 공이 있지만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작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나아가서 그것은 공즉시색으로 이어져서 공에 의해서만이 그 대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 무슨 얘기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밝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행복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이라는 것도 없고 사라는 것도 없어요. 생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즉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이에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죽고 하루를 죽으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즉 사고 사가 생이다. 생만 존재할 수가 없고 사만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의 개념이 대승불교에서는 기본이 되었고요. 또 다양하게 분류를 하려면 18가지 공으로 열거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금강경에 대한 소초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 소는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을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일부에선 경론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에선 경소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소는 뭐냐? 바로 경전의 글귀를 풀이해 놓은 걸 뜻해요. 풀이해 놓은 거. 간략하게. 또 초다 하는 것은 바로 초록의 준말인데 뽑아 적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 메모하듯이 뽑아 적은 걸 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초다 하는 것은 결국 경전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추려 놓은 거, 해설해 놓은 거, 이걸 뜻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이어 중국에서도 구마라습이 금강경을 번역한 후에 진나라 승조의 금강경 주역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 경을 강설을 하는 이가 많아졌다. 그래서 구마라습으로 인해서부터 금강경을 강설한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공, 붕, 진제 등이 엮어놓은 소, 또 찬, 기, 론, 천태종, 삼론종, 화엄종 등 중요한 불교 학파의 고승학자들이 이에 관한 주석서가 수천 권에 이르고 있고요. 또 초교파적인 경전으로 널리 퍼졌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금강경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금강경 본경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내용이 오묘하거든요. 우리에게 깨달음은 없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이런 경전이기 때문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승들이, 선지식들이 종단 종파에 관계없이 이루 형용할 수 많이 해설을 해놨고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럼 구마라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자, 구마라습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344년에서 413년에 열반을 하셨다라고 해요. 중국 한나라 때의 명승인데요, 줄여서 라습 혹은 습이다라고도 하죠. 서역의 구자국 사람인데요, 후진의 왕 요흥의 초청으로 해서 장안으로 와서 중국의 불교 사상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다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구마라 염과 구자국 왕의 누인 기바 사이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했어요. 구자국 왕의 누이. 그의 부친의 구마라 염은 재상집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유한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출가를 해서 구자에 다녀와서 국사가 되었고 또 왕의 누이와 혼인해서 낳은 아기가 바로 구마라습이라는 이야기죠. 구마라습은 인도 북쪽 계빈에서 반도 달다로부터 소승불교를 배웠고요.
또 소륵국에 와서는 수리아 소마에게 대승불교를 배웠고, 또 구자국에 돌아와서는 비마라타에게 율법을 배웠고, 그래서 소승 대승불교의 가르침과 율법을 두루 습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주로 대승불교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용수계 사상을 깊이 연구해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했어요. 대승불교의 거의 시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용수보살이죠. 나가르주나. 또한 후진용흥의 간청을 받아서 국사로서 예우를 받고 서명각과 소요원에서 경전을 번역을 했는데, 특히 삼론, 구사, 유식, 백론, 중론, 12문론 뜻하죠. 중관의 힘을 기울여서 중관 사상이죠. 중도의 도로 관하는 사상이에요. 후세의 삼론종의 조사로도 전해지는데 결국 삼론종의 조사가 되기도 했죠. 성실론, 또 대품반야경, 아미타경 등의 경율론 74부, 300여 권을 한역하는 등의 그의 공적이 당나라 현장에 빌만하다라고 했어요. 가장 많이 해설하신 분이 당나라 현장 스님이 가장 많이 해설을 했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보면 반야경 600품 반야경을 사실 해설을 하신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600품 반야를 다 해설을 했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해설해드리고 마무리를 저도 지을 생각인데요. 그 현장 스님과 버금가는 정도의 훌륭한 업적을 세웠던 분이 바로 구마라스비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바로 금강경을 예찬하고 강설했다는 진제 스님은요, 499년에서 569년도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놓고 보면 대략 우리나라의 자장률사 비슷한 시기가 되기도 하죠. 조금 앞서기도 하지만 진제 스님은 인도의 불교학자죠. 파라마 아르타의 한역 이름이에요. 인도 우자인의 바라문 출생인데요. 주로 중기 대승불교 유식사상을 배우고 중기 대승불교다. 대승불교가 처음에는 시작이 된 게 뭐 중간사상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중간사상에서 시작이 되다가 결국 대승불교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형성된 게 유마경, 승만경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형성된 사상이 유식사상이잖아요. 유식사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다시 또 일어난 게 진원밀교사상이란 말이죠. 진원밀교사상은 나중에 유야무야 부지해졌지만 유식사상은 그렇진 않았죠. 근데 바로 이 진제 스님이 유식사상이 형성되던 시기에 그런 여건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을 배우고 546년 중국 양나라 무제의 초청으로 많은 경전을 가지고 바닷길로 남방을 경유해서 남경으로 갔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달마대사가 527년에 서역에서 중국으로 왔는데 바로 이때 양무제 초청으로 546년이면 달마대사가 생존했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 뭐 이미 이때 되면 달마대사께서 열반하셨겠는데요. 왜냐하면 527년에 와서 9년 면벽하고 뭐 얼마 안 있다가 열반하셨다라고 했는데, 자, 많은 경전을 가지고 바닷길로 남방을 경유해서 남경으로 갔어요. 때마침 국난을 만나서 양나라가 멸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귀국을 꾀하였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남해에서 바다에서 열반에 들었어요. 그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홀로 경전 한역에 노력을 했고 그 역본이 대소 70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것은 약 30부 정도라고 하죠. 특히 유식계통의 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유식학에 많이 힘을 썼던 이런 분이죠. 그래서 섭대승론, 금광명경, 구사론, 대승기신론 이런 것들을 집필을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또 오늘날 불교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죠. 또 그의 계통에서 형성된 게 섬론종이 생겼는데 후에 현장에게 비판을 받고 바로 법상종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날에는 현장의 것보다 오히려 오랜 설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존중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현장 스님 훨씬 이전뿐 아니세요. 현장 스님은 633년에 인도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지고 돌아온 게 650년이니까 많이 앞섰죠. 현장 스님한테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후세에 현장 스님보다 훨씬 앞서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라 해서 존중을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 덕을 찬탄했던 찬, 또 기는 경론을 풀이한 책이고 노는 논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 사상인데 우리가 성철 스님 101법문에서 천태종 사상이나 화엄종 사상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천태종 사상이다라고 하는 중국 수나라 천태대사 지를 개조로 하는 불교 한 종파지요. 원래는 두순 스님이 만들었는데 바로 지희 스님 때 가서 자리가 잡히고 또 삼조의 법장 현수 스님 때 가서 완전히 틀을 갖추게 됐죠. 호남성이죠. 남부 화룡현 출신의 지희가 광주 대소산 하남성 남단에서 해사에게 사사해서 선관을 닫고 법화경의 진수를 터득한 뒤 천태사상이다라고 하면 법화경에 많이 주안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화엄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많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능, 금능이죠. 금능. 남경에서 교화활동을 하고 많은 귀의자를 얻었는데 575년 38세 때 지희 스님도 575년에 열반을 하셨으면 달마대사 조금 뒤의 세계, 이조 해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봐요. 저장성, 철강성의 천태산으로 운둔을 해서 사색과 실수, 올바른 수행을 했다. 이것이 천태종 성립의 단서가 되었고요. 지희 스님은 법화경에 따라 불교를 체계화한 법화현이 천태의 관법인 지관 수행을 사상적으로 정립한 마하지관. 지관이라는 것은 그칠지에 관할 관을 써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치느냐? 탐진치를 그치고 관하다는 것은 뭐를 관하느냐? 중도의 도를 관하는 사상이 지관 사상이에요. 그래서 마하지관, 법화경을 또 독자적 사상으로 체계한 법화문구의 이른바 법화 3대 부경 이런 것들을 편찬을 했죠. 또 이것은 중국, 한국, 일본을 일관하는 천태교학의 지침서가 되었고요. 인도 전래 불교를 중국 불교로 재편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의 문화에 보면 장안, 관정을 필두로 해서 지위, 해위, 현명, 또한 제6조 다면으로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2조, 3조 법장현수 이어서 다면 6조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지희의 3대 부경에 상세한 주석을 가해서 석첨, 묘라, 보행을 저술해서 천태교회를 선양했고요. 또 초목도 성불할 수 있다는 초목 성불설까지 전개를 했어요. 당나라 말기에 쇠해했던 불교가 북송 때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12조인 의적에 의한 산가파, 또 그의 동문인 지인에 의한 산회파, 이 양계통에서 많은 학승이 배출됐다. 천태사상에서 바로 산회파 또는 산가파가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 가운데에 의적의 제자 의통과 문화인 지례의 계통이 송대에 융성을 해서 천태종의 주류가 되었고요. 남송 때에는 선월, 집안 등이 강하게 뛰어들었는데 원대에서는 불교 전반의 교학적인 쇠퇴와 함께 쇠하게 되죠. 천태종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다가 다시 명대에 와서 수당, 송원, 명대에 와서 선과 정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선과 정토 사상이 합일이 된다는 얘기죠. 명의 말기에는 바로 지육이 교학을 진흥시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태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화엄 사상이다라고 하면 선학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쉽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의는 법화경의 정신을 근거로 해서 전 불교 경전의 의를 부여하여 오시, 즉 천태의 지의 스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교상판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의 교판, 또 돈교, 점교, 밀교, 부정교의 화의사교와 또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화법사교로 해서 58교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됐죠. 또한 공, 가, 중도의 삼관을 교회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시간에 우리가 천태종 사상 공부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삼관 사상, 공관, 가관, 중도관. 또한 일상심의 일념 가운데 지옥으로부터 부처의 경지가 내재한다는 일념 삼천의 사상. 이것도 공부했고요. 일체가 원흉한 실상을 주장을 했죠. 한국에서 천태종이 하나의 종파로 성립된 것이요. 대각국사 의천에 이르러서였는데 그 교학이 전래된 것은 훨씬 이전이고요. 또 신라의 현광이나 지에게 법을 전한 회사에게 법화 삼매를 배웠고요. 신라의 현광, 또 고구려의 파약 등은 직접 지혜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죠. 자, 천태사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요. 금강경에 해제해서 금강경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히 고려 제관 960년에 중국에 간 스님이죠. 천태사 교인은 천태학의 입문서로서 크게 성행이 됐고요. 또 의천의 문화에서 교응, 계응, 해소 등이 유명하고요. 또 그 외에도 덕소, 요새, 천인 등이 교세를 떨쳤고요. 이와 같이 천태종은 고려 일대를 통하여 크게 성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로 척불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쇠퇴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사상이 천태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론종에 대한 것인데요. 삼론종이라는 것은 용수의 중론, 십이문론, 또 제바의 백론 이런 것을 주요 경전으로 삼고 성립된 불교 종파예요. 그래서 삼론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중론, 백론, 십이문론 이 세 가지의 논어가 중심이 돼서 형성된 종파가 삼론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종, 공종, 화상종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인도 대승불교의 중관계, 유가계 가운데서 중관계에서 시작이 돼 중간 사상이 시작이 돼서 중국에서 크게 번창을 했고요. 제법 공무상 8부 정도의 교리를 내세웠어요. 제법 공무상 모든 만법은 공하고 무상하다는 이야기죠. 또 8부 중도다. 용수를 시조로 해서 8불 중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8불 중도다. 8불 중도다는 것은 뭐예요? 생멸, 장단, 일이, 레거. 생멸이 따로 없고 또 길고 짧음이 따로 없고 하나와 다른 것이 따로 없고 오고 감이 따로 없다는 게 팔불중도설이죠. 이러한 교리를 내세우고 해서 용수를 시조로 해서 그전에는 뭐 서가 또 문수, 마명 뭐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중론, 중간사상을 시조로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근원이 됐죠. 용수를 시조로 해서 제바, 라오라, 청목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구마라습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의 제자 도생, 승조, 도용, 승예 등에 의해서 종지가 크게 선양이 되고요. 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한때는 교세가 부진해지기도 하지요. 그 후에 길장에 이르러서 종래 하풍을 일변시켰고 삼론 현의 등이 성립됨으로써 삼론 종학이 대성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중론, 백론, 십이문론. 그때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면 돼요. 이 금강경에도 중요한 여건이 반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죠. 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순도가 이 종파였고요.
순도가 이종포 사람이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 전파한 사람이죠. 뒤에 신라의 원효가 바로 삼론학의 종요를 지었고 또 백제에서는 해현이 삼론을 강설하였다. 또 고구려의 해관은 625년 영유왕 8년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궁중에서 삼론을 강설을 했고요. 또 이보다 앞선 595년에는 해자가 도일해서 황태자, 쇼토쿠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같은 해 백제에서 건너간 해총과 함께 새로 낙성된 호코사, 즉 법흥사죠. 법흥사에서 삼론을 강설했다. 이미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에 다 역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불교로 핵심만을 제가 뽑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또 이 당시에 굉장히 강해했던 것이 이제 화엄종 사상이죠. 천태종, 삼론종, 화엄종 사상. 화엄종 사상은 중국 당나라 때에 성립된 종파예요. 화엄경을 근본 경전으로 하고요. 천태종과 함께 중국 불교의 쌍벽을 이루었죠. 동진 말경에 북인도 출생의 불타발타라가 화엄경을 한약한 이래에 화엄경의 연구가 활발해졌고요. 특히 511년 인도의 논사 세친에 져서 십지경론을 모두 완역한 것을 계기로 지론종이 성립이 되었는데, 십지경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화엄경의 52개유 가운데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부분에서 십지만 따로 해가지고 설한 것을 십지경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화엄종 성립의 학문적 기초가 되었고요. 한편 화엄경을 사경 독송하는 화엄신앙, 여러분들 뭐 경전 사경해라 독경해라 하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 이 화엄신앙에서부터 이 신앙에 근거하는 화엄제회 단체도 발생해서 화엄종 성립의 기반이 성숙이 되기도 하죠. 자, 이러한 배경 아래 두수는 종래 화엄에 대한 교학적인 연구보다 실천적, 신앙적 입장을 선양해서 화엄종의 제1조가 되죠. 새로이 중국에 전해진 현장의 유식서를 채용을 하면서 종래 지론종 학설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화엄종 제2조인 지엄화상이죠. 우리나라 의상대사가 지엄화상 문화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60화엄경에 대해서. 이 지엄의 학문을 개송해서 화엄경의 철학을 대성시킨 사람이 현수스님이죠. 법장 현수스님. 그 외에 진관, 또 종밀이 나와서 규봉종밀. 자, 규봉종밀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를 푼 사람 중에 하나죠. 화엄경을 개성하였으나 선종의 발언과 함께 일시쇠퇴하였다. 그러나 송나라의 자선, 정원 등이 화엄의 맥을 이었고 그 많은 선사들의 사상에도 화엄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자, 금강경이 대승시교란 말이죠. 그러면 금강경이 형성된 여건을 놓고 볼 때는 자, 화엄종, 또 삼론종, 천태종 사상이 많이 함유가 돼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내용이 어느 한 종단 종파의 이런 선호하는 또 소유하는 이런 경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화엄에서는 한국에서는 화엄경을 신라의 원효, 의상 등이 크게 선양을 했고요. 원효의 화엄경소에는 현수의 타면기에 인용될 만큼 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의상은 두순에게서 화엄교학을 배운 적이 있고 부석사를 창건해 영주 부석사죠. 창건해서 676년에 창건을 했어요. 화엄의 종지를 널리 편일해 부석사에서 화엄경을 설했죠. 해동 화엄정을 개창한 사람으로 숭앙되고 있으며, 그래서 의상대사는 지금 모르는 분들은 뭐 다 의상스님이니 원효스님이니 그 전에 다 조계종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99%예요. 아니에요. 화엄종을 개창하신 분이 바로 의상대사죠. 또 그의 화엄일승법계도는 달리 표현하면 의상조사 법성계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다 해드렸고요. 방대한 화엄경의 정수를 요약한 것이고 화엄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또 신라의 심상은 당나라 도성왕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화엄학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통일신라에는 화엄 10차리라 해서 화엄학 연구에 중요한 사찰을 헤아리기도 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일본에 건너간 것이 다
천태사상이고 삼론사상이고 화엄사상이고 전부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서 강설을 해가지고 이끌었다는 거죠. 또 통일신라말 화엄학은 부석사를 중심으로 하는 희랑과 또 화엄사를 중심으로 하는 관해의 북학과 남학의 두 파로 갈라져 논쟁이 치열했는데 화엄종 사상에도 이게 또 부파 싸움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종파는 어디를 막론하고 다 이런 게 있었던 게 이게 사상적인 이념적인 문제죠. 고려에 이르러서 균여가 이를 균여 스님이 조화를 시켰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서 의천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한 시간 보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뭐 쉽게 알아듣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닌 전문가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인 것처럼 좀 지루하게 느꼈지만 한 번 이래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금강경 강의를 들을 때 하는 소리가 간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지루하지만 또 일반인들이 참 알기는 쉬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일단 금강경 본경으로 들어가기 전엔 우리가 어느 정도 바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을 했다. 자, 오늘 금강경 5가의 제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